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63쪽입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한테 여러분한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종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사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말씀에 굴복되어지고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평안한 주간 보내셨지요? 네, 오늘 이 시간 처음으로 드린 전교인 연합오후 예배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동화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따라 주인집 아들의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엄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더니 깨끗하게 옷도 주인집 아들이 갖춰 입습니다. 아마도 어딘가 갈 계획이라서 들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아이의 엄마가 우리가 있는 부엌으로 들어오시더니 저와 제 친구 4명 그리고 물고기 친구들 중 2명을 보자기에 함께 싸서 아들의 손에 들려줍니다. 아무리 기분이 좋더라도 좀 천천히 가지. 우리가 담겨있는 보자기를 든 아들이 오늘따라 격하게 움직입니다. 중간중간 뱅글뱅글 돌려지기도 하고요. 박자 맞춰 뛰어가는 중에 보자기 속에 있지만 계속해서 몸이 들썩들썩하고 멀미도 납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목적지에 도착했는지 잠잠해집니다. 그런데 도착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가 들리더니 한순간 사람들의 목소리는 줄어들고 어떤 남자 아저씨의 이야기 소리만 들려집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천국이라는 단어도 들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들려집니다. 들려지는 이야기가 사뭇 진지하면서도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수근수근대고 몇몇 남자들의 목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빵가게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큰 식당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이런 이야기가 제 귀에 들려집니다. 아마도 모인 사람들과 식사를 하려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지고 온 주인집 아들이 어떤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저한테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보리떡 5개도 있고요. 정말 너 잘됐다. 나와 함께 좀 가자. 이런 대화가 흐르더니 주인집 아이의 손에 들려 또 보자기 속에서 몸이 들썩거리며 어딘가로 가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허겁지겁 어딘가로 뛰어가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아이의 뜀박질이 그치고 어떤 남자에게 저와 친구들이 담긴 보자기가 전달되어집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아마도 아까 천국이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던 그 남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담긴 보자기를 받아든 그 아저씨가 묶여진 보자기를 풀더니 저와 제 친구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무리를 하늘로 들어올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기도의 내용을 듣자니 우리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우리를 먹을 건가 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찢기 시작하는데 내 몸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찢겨져도 몸이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찢겨지는 나도 놀라운데 우리를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더 놀라워합니다. 그리고는 찢겨진 우리를 받아 먹으며 너무도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제일 놀라운 것은 나와 내 친구들 통해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광주리가 채워질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오병이어 본문의 말씀이죠. 이 본문의 말씀을 오병이어의 관점으로 한번 제가 동화처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오병이어면 과연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이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오병이어의 입장이 되어져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저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입장이 되어져 보니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기억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본문 가운데 38절을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8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38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는 것부터가 은혜의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는 것부터가 은혜의 시작이구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얼마 정도의 가치가 되어질까 생각을 해봤더니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가치가 그렇게 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손에 들려진 도시락이었잖아요. 아이 혼자가 먹을 만한 도시락, 많이 챙겼다 쳐도 주변에 있는 사람 2-3명과 함께 먹을 정도의 도시락, 지금으로 따지면 기껏해야 김밥 한 3-4줄 정도? 그 정도의 값어치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작은 가치의 오병이어가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은 자이든 타이든 간에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시작되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5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이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과의 싸움을 위해 나아가는 장면이에요. 다윗이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사울 왕이 그걸 보고 쟤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누가 봐도 골리앗한테 싸움을 하면 안 될 사람이지. 그죠? 목동이었어요. 소년이었어요. 전쟁을 해본 적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나아가잖아요. 골리앗과의 싸움을 위해 나아가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자신의 모습 그대로 평소에 곰 때려잡고 사자 때려잡고 그렇게 했던 물매에다가 조약돌 몇 개 짐을 지고 나갔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갔을 때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은혜의 시작이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지지부진해요. 내 모습 이대로가 아닌 내 모습 업그레이드 되면 나가겠다라고 고백해요.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면 되는데 내가 좀 뭔가 준비되어지면 나갈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학교 합격하면 예수 잘 믿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결혼해서 남편 데리고 신앙생활 잘하겠다 그래요. 취직하면 예수 잘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건강해지면 예수 잘 믿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느 정도 내가 계획해놓은 시간이 되면 예수님 앞에 나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잘나서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받으시는 분이 아니셔요. 보잘것없는 소년의 도시락이었잖아요. 오병이요? 애가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갖고 빵은 찌그러지고 물고기는 눈알이 튀어나오고 그랬을 물고기와 보리떡 5개. 그런데 소년이 먹기에 딱 좋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양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나아감을 통해 은혜가 시작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연약해서, 나는 추해서, 나는 죄인이어서 나갈 수 없어. 아니에요. 그렇게 아니에요.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는 것부터가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두려움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본문 가운데 41절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한 목소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4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모습 이대로 우리 주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하게 되었어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구나. 요즘 들어서
저희 집 아이들이 코를 참 잘 파요. 코를 파요. 누구 보고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뭐 엄마랑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코를 파는 것까지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코를 판 거를 입에다 넣어요. 손가락을 입에 넣어요. 그리고 가끔씩 그거 판 손을 이제 묻어 있어요. 뭔가 있어요 손에. 그걸 들고 아빠 좋다고 막 달려와요. 아빠 그러면서 막 뛰어와요. 그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겠어요? 안 도망가죠. 코 묻었다고 도망가지 않아요. 코 묻어 있는 모습도 귀엽게 여겨져요. 귀엽게 여겨져요. 손가락에 묻은 코마저도 코 파서 시원하겠구나 생각하면서 꼭 껴안아줘요. 그러면서 옷을 보기는 봐요. 묻은 게 아니고. 그 모습 그대로가 사랑스러운 거죠. 지금 아니면 언제 파고 언제 먹겠어요. 나이 20대에서도 그렇게 하면 문제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겠어요. 이쁜 거예요.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잠깐 더럽긴 하지만 사랑스러워요. 이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 안드레가 데려온 소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의 손에 들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담긴 도자기 도시락을 보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동이 뭐예요? 그 행동이 뭡니까? 본문에 보니까 그것을 가지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복기 되고 눈알 튀어나온 물고기 2마리랑 찌그러진 보리떡 5개 그 애가 막 질질 끌고 온 걸 갖다가 펼쳐보고 그게 보이는데도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감격하시는, 감사하시는, 그게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시는 거예요. 그걸 들고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께 자랑하듯이 손을 들어 올려서 축사하셨다고요.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진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지만 그것마저도 감사합니다. 그것마저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커서 많아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리고 작고 연약해야만 사랑하시는 분도 아니셔요. 작고 연약해야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힘이 없어야 사랑해 주신다?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도 사랑해 주시고요, 힘 없는 사람도 사랑해 주시고요, 돈 많은 사람도 사랑해 주시고요, 돈 없는 사람도 사랑해 주시고요, 건강한 사람도 사랑해 주시고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사랑해 주셔요. 다 하면 뭐예요? 모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모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그냥 사랑하셔요. 어떤 상태이건 어떤 환경이건 어떤 모습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래요. 돈 많은 사람의 죄를 지는 게 아니래요. 세상의 죄를 진대요. 모두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요.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이에요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누구 한 명에게 어떤 특정 부류에게 주님의 사역은 편중되어지지 않습니다. 모두예요. 주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셔요. 모두에게 사랑하시니까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관심의 대상은 특별한 부류가 아니었어요. 모두였어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상태에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상태이건 상관없이 사랑하셨어요. 그게 주님이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강하건 약하건 부유하건 그러지 못하건 내가 잘생기건 못생기건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로 인해서 얼룩져 있는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사랑하심의 최고의 증거이며 그 모든 것의 징표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다른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라도 언제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며 사랑받는 자녀로서 은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본문 가운데 42절을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42절 한 목소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42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통해 쓰임받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통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그냥 찢는 부분이 하이라이트가 아니에요. 이게 하이라이트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오병이어의 입장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갔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어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통해 쓰임받았어요. 본문에 등장하는 오병이어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잖아요. 사람들이 흔히 먹고
흔히 볼 수 있는 식재료였어요. 그죠? 흔히 먹고 흔히 볼 수 있는 식재료. 그런데 흔하디 흔한 것이 사람들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들어요. 보잘것없는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감을 누리게끔 만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것들이 사람들의 소름이 돋게 만들어버려요. 부족함이 아닌 12광주리가 남음으로 풍족함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끔 만들어줘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다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어졌느냐? 주님을 통해 이루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내세울 것 하나 없던 시골 어부가 사람을 낚는 영혼의 어부가 되어졌던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은혜, 이 모든 것이 어찌 보면 주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주님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들이잖아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져요? 지가 하겠다고 된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불러주셨으니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해주셨으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적용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진 건 아닙니까? 주님을 통해서 변화되고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면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은혜의 도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생, 상황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이 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면,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사람들을 놀라키실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나를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대흥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예전에 2년 정도 사역했던 캄보디아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였어요. 굉장히 큰 은혜예요. 우리 청년들은 알 텐데요. 저와 함께 선교를 갔다 온 청년들은 알 거예요. 매번 갈 때마다 현지교회 사역자들 사역이 끝나고 현지교회 사역자들을 가운데 놓고 기도해 주거든요. 그리고 제가 목사니까 그 사역자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거든요. 축복 기도해 주거든요. 그런데 청년들 기억할 때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울어요. 그 사역자들을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울먹울먹하는 기도를 할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오병이어처럼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제가 발견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저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감당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타 못 치는데 3일 밤낮 세워갖고 코도 외워갖고 기타 가르쳐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희 와이프도 같이 살겠으니까 와이프랑 저랑 아이들한테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가위질 해가지고 꾸며가지고 그런 거 만들기 위해서 붙이기 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교회 꾸미게 하는 거 그거 가르쳤었거든요. 그런데 선교지 갔더니 그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전도사님이 가르쳐줬던 그때 전도사님이 가르쳐주셨던 기타 코드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그걸로 찬양하고 있어요. 전도사님하고 초이가 우리한테 가르쳐줬던 거 만들기 방법 기억해내서 그걸로 교회 꾸미고 있어요. 보잘것없는 내가 내 모습 이대로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갔더니 그것이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그게 영향력으로 퍼져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거는 작은 건데 내 모습 이대로 가서 해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니까 그 땅 가운데 귀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 제 눈으로 목격하니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 놓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막 흘려요. 감격하고 감사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격해서 눈물로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업그레이드 돼서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니요. 업그레이드 안 되겠다.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업그레이드 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박수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와 함께하는 환경을 변화시키셔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내 모습 이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병이어는요
보잘것없었지만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임에도 주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셨고요. 일하셨어요. 보잘것없음에도 나아간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어졌을 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행복함을 누렸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목격하게 되어졌어요. 오병이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나를 통해 일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주님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온전히 드려진 내 모습 이대로 은혜와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의 삶, 아니 앞으로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칠 텐데,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함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